선생님, 응? 알았어. 선생님 지금 채점 중이니까 조금 이따가 얘기하자. 엄마. 엄마 바쁜 거 안 보이니?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오늘 아린이는 선생님도 그리고 엄마도 아린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 마음이 상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린이의 친구들도 아린이의 SNS에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아린이는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자, 우리 친구들은 혹시 아린이처럼 아무도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느낀 적 있었나요? 이럴 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주 답답하고 또 어쩔 때는 슬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이번 가을 성경학교 기간 동안 3번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모사예요. 모자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배울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예요. 자, 모사는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놀라운 우리의 상담자가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정말 우리 친구도 놀랄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모사이신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실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율법사는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담자란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인터넷에 떠도는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 진화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아닌 것 같아, 진화된 것 같아, 세상 우연히 창조된 것 같아 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 말씀드린다면 상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상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어떤 문제도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자, 이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도 친절하게 잘 대답해 주셨을까요? 자, 모사이신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율법사에게 친절하게 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질문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율법사는 이 질문을 받자마자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율법사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는 그의 삶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아셨어요. 율법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즉, 단순히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만약 이 율법사가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스스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 말씀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야 돼요. 하지만 그는 솔직하지 못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이 율법사처럼 솔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할 때가 혹시 있지 않나요? 성경에서 그것은 바로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말과 그리고 행동, 그리고 나의 생각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힘든 부분을 보면서 기뻐하거나 엄마 말씀을 듣지 않고 또는 요즘 인터넷으로 악성 댓글을 단다던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혹시 알고 있어요?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계획하셨어요. 왜 이런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일을 계획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라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놀라운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계획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죄가 있는 것처럼 율법사도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었고 예수님을 깎아내려서 예수님이 실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는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누가 제 이웃인가요? 이 옳지 못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모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그 질문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심하게 때려서 거의 죽을 만큼 만든 뒤 그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제사장은 쓰러져 있던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길 반대편으로 급히 피해 지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어떤 레위인도 길가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보고 길 반대편으로 피해 지나가 버렸어요. 잠시 후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치료해주고 또 붕대를 싹 감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약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그것을 갚겠어요.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 율법사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자, 모사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끝까지 답을 해주셨고, 그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의 고민과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친구들의 진정한 상담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인터넷이나 기사나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때 그런 상황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상담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고민이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길 바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래요. 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문제도 또 그 어떤 고민도 예수님은 충분히 가장 멋진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알고만 있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길을 손전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나 의문점이 생긴다면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꼭 그것을 말씀드리고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어떤 질문을 하였나요? 맞아요. 너의 참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율법사는 그 질문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율법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아마도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율법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말씀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사의 훌륭한 상담사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가장 훌륭한 상담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이렇게 훌륭하신 상담자이신 예수님은 얼마 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모든 친구들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선물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 이 선물 받기를 원하나요? 그런 마음속으로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이상으로 말씀 마칠게요.